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례가 나서 조문을 가면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말로는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를 건네는데 정말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족들이 느끼는 슬픔의 정도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땅에서 다시는 마주 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이 식사하고 좋은 곳에 가고 좋은 곳을 보고 함께 웃으며 다시는 그 시간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슬픔만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볼 때에 자기의 오빠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그냥 잘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 계속 아프다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주변에 아픈 사람, 또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 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안타깝지요. 식구대로 다 힘들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아프다가 돌아가시면 그것만큼 또 아쉬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사로가 아프다가 죽음을 맞이했으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슬픔 가운데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기쁜 일이 생깁니다. 평소에 자신들이 좋아했던, 같이 어울렸던 예수님이 자신들을 찾아와 준 것도 고마웠는데 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자기의 오빠를 다시 살려주었기 때문이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덩실덩실 아마 춤을 췄을 겁니다. 잔치도 베풀었을 거예요.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왔던 사람들, 위로하기 위해 왔던 그 사람들, 그들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지요. 그들은요, 그냥 위로하러 갔다가 그냥 얼떨결에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나사로를 장사 지낸 동굴 앞에 있던 돌을 치우게끔 하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또한 장사 지낸 그 채로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온 나사로,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고 온몸은 천에 쌓여 있었어요. 그것을 풀어주게끔 하신 예수님, 그 일을 함께 했던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일에 동참했을 때에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단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을 본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게 된 거지요. 그 이후에 오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서 11장 45절에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죽은 나사로의 장례에 위로하기 위해 왔던 그 사람들이 같이 하고 보았던 것은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날 법한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기자가 계속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에서부터 온 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분의 능력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그냥 기적을 보고서 놀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표적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46절에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들은요, 살리시려는 주님의 표적보다 세상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요즘에도요, 누구 자녀,
어디 출신, 뭐 어디 대학 나오고 뭐 전공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전에 어디서 일했고 이런 것만 가지고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실은 그 사람 존재 자체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배경이 어떤지 또 무엇을 했었는지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지요. 예전에 힘을 가졌던 것도 인정해 주는데 실세라면 지금 힘을 가진 그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그들 앞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힘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거 봤으니까 좀 잘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찾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했던 거죠. 그래서 47절에 보면요. 그렇게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의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여기서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회지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또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인, 또 서기관들 이렇게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성을 띠고서 모였던 그런 회의입니다.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의장까지 하면 71명이 그렇게 모였다고 해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던 힘이 아주 컸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당시 최고의 힘을 가진 그런 기관이었던 거죠. 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은 눈의 가시였어요. 4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민족을 정말 위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비록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독립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고 그들이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로마의 눈치를 봤던 거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보다 자신들의 이권을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자기가 가진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뺏어갈 사람이 나타나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 무소불위의 권력을 계속 지켜가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받아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이익을 챙기면서 있었던 거죠. 근데 자신들보다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까 하는 그러한 걱정이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은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빼앗을 것 같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두려워하기까지 했던 거지요. 이어지는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부터 50절에 가야바가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물론 이어지는 요한복음 기자의 말씀 가운데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긴 해요. 근데 이것은 후대의
설명으로 기록한 거고요. 실제로 가야바가 했던 말은 전혀 다른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 한 명만 그냥 죽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물론 그가 그렇게 예언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당시 힘을 가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민족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더 우선시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빼앗아갈 것 같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마지막 절에 53절에 보면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을 먹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때와는 달라요. 이제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11장 5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라고 합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현상금도 걸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은 보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신앙을 갖도록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길을 막아서고 있고요.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 그들의 모습을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지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존재임을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꽉 움켜쥐려고 그것을 빼앗아갈 것 같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인데요. 또 그렇게 열심히 연구한 그것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선으로 이끌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모두를 살리려고 오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또 자신들도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른 사람들로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교회에 나가서 예배에 참석하고요.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았어요. 와서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더라면 모두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없더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그것이 모두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라면 그렇게 여긴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 살리시려는데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그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고 또 나누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의 불꽃이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다면, 아니면 꺼졌다라면 다시 불을 켜야 하고요. 또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살리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도 살리는 일을 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